어떤 일에든지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실은 타이밍이죠. 비즈니스, 타이밍입니다. 공부도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이 조금 응답이 느려지면 이게 응답이 느리구나. 하나님이 다른 곳에 관심이 있구나. 내 기도는 응답 못 받는구나 생각하고 참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적기에 임한다. Just in time.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할 때, 늦지도 않아요. 빠르지도 않아요. 정확한 시간을 맞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에게 큰맘 먹고 2층 침대를 사줬어요. 물론 중고로 만물상에서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서 맞춰갖고 왔거든요. 내 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동네 친구를 우리 집에 불러와서 같이 지내기로 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친구를 처음으로 집에 데리고 왔으니까 저녁을 잘 준비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내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아이스크림, Daddy, I want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기를 원해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막 호기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앞에서. 그런데 밥 먹고 먹으면 된다. 아니에요, 아빠 지금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요. 그거 맛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내 친구랑 먹을게요. 뭐냐. 아니야, 아이스크림 준비했어. 저 냉장고에 있거든.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고 더 크게 준비했어. 그런데 밥부터 먹고 먹자. 그랬더니 친구가 옆구리 쿡 찔르면서, 그래 유진아, 밥부터 먹자 하면서 둘이 앉아 밥을 먹는데, 제 아들이 좀 이렇게 슬로우 하잖아요. 밥을 먹는데 난생 처음 그렇게 정광석과 같이 빨리 먹는 걸 처음 봤어요. 막 먹더니 밥그릇을 딱 보이면서, 다 먹었지 아빠? 아이스크림 줘. 그래, 약속한 대로 아이스크림 줬더니 그냥 친구하고 신나게 먹었던 걸 제가 보면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이 딱 먼저 왔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무언가 먼저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차가 있다. 그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영혼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치매, 당뇨, 암,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염증 수치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감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불평은 어떤 거예요? 불평은 영적인 염증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불평할 때 나의 영혼이 염증으로 가득 차게 돼요. 오늘 불평이 그쳐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터지고 감사가 폭발되는 부드러운 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런 염증은 여러분, 이게 파괴세포예요. 모든 걸 파괴해요. 정상세포 옆에 딱 붙어서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거든요. 이 불평이 이렇게 영혼의 기생충과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적기가 임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영혼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LA 순복음에서 사역할 때 감사절만 되면 교인 중에 한 분이 유명한 호텔의 쉐프예요. 그를 상징하는 쉐프의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그 옷 있죠? 그걸 멋지게 입습니다. 그리고 모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하고 같이 일하는 모든 어시들이 전체 쉐프이 다 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교회 앞마당에 버페를 차려요. 쫙 차리는데 메인 디시는 뭐냐면 칠면조예요. 저도 칠면조를 처음 먹는지라 감사절에 그 칠면조를 굉장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칠면조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내 아들도 맛이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물어봤더니 다 맛이 없대. 아니, 닭을 먹지 왜 칠면조를 먹어요? 이렇게 닭이 더 싸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칠면조를 먹는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왔다. 그때 가져온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농사를 시작했는데 보기 좋게 실패해버렸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인디안들이 조금씩 옥수수를 나눠줘서 그걸 먹고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절날 뭘 드릴 것이 없어서 옥수수 몇 알 놓고 옆에 보니까
새들이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칠면조야. 인디안들은 칠면조가 맛없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근데 이 청교도들이 그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칠면조를 나눠 먹은 것이 추수감사절이라서 지금도 그들은 칠면조를 먹어요. 닭 먹으면 맛있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반반씩 파닭하고 뭐 이렇게 강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마늘도 하고 강정으로도 만들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아무튼 칠면조를 먹는 거예요. 칠면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영이 될지어다. 고난은요, 내 영혼을 깨워요. 동시에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적기이다. 암이 사기로 가면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실행력이라고 해요. 실행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환자 자신이, 환자 주변을 에워싼 패밀리가 여러분 감사가 터져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는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듯이 말하라. 지금 암 말기고, 지금 사업이 이렇게 됐고, 지금 부부관계가 이렇게 되고, 지금 자녀가 죽을 쓰고 망치는 것이 뻔한데 뭘 있는 것을 말하겠어요? 있는 걸 말한다 그러면 실패요, 실망이요, 좌절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캐릭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에 무슨 자식이 있어요? 말랐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 봐, 바다의 모래 봐. 너와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니, 이곳 비옥한 이브라데에서 저곳 비옥한 나이강까지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준다 그랬는데 후손이 어딨어? 달랑 두 늙은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폐, 심장, 신장, 심지어 혈관, 모든 피, 여러분 다 죽어가고 있고 많은 기생하는 모든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폐야, 나의 심장아, 창조의 리듬을 회복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 박동을 시작하라. 내 혈관에서 모든 혈전, 떡,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안에 뿌리째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피, 탄력을 회복하라. 여러분, 없어요, 건강이. 그러나 건강 없다고 없는 건강 계속 타령하면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가난해요. 희망이 없어요. 회생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다 죽은 자 방불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의 1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우리 아버님의 일기예요. 우리 아버님은 평생 일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감사일기예요. 이만큼이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면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했다. 둘째,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하나 적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조목조목 읽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세 번째, 지금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으나 곧 속히 quickly 축복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감사하였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 중에 실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실망하면 잃어버려요. 실망하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참 사람이 남자가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고난당하고
질병 속에 있고 시험과 환난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나의 기도를 듣고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사야 49편 15절과 16절에 딱 정리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니, 엄마가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잊겠어? 젖 물려서 키우고 기저귀 갈아 키우고 아이 인식하고 아이씨가 첫 발로 자기 발로 두 발로 섰을 때를 기억하는 아버지와 어미가 어떻게 너를 잊겠어? 그러나 그 어미가 너를 잊었고 부모가 너를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적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왜 소중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못자국 있는 손바닥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성벽을 내가 보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성벽을 만난 거예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난 거예요. 지금 질병이라는 성벽을 만난 거예요. 뛰어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뭐라 그럴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견뎌나가죠. 근데 자기 능력 밖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는 빨리 고집피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그 성벽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성벽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성벽은 여리고 여호수 앞에 있는 여리고성처럼 여러분 와장창 충창 주차장창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실패자를 꼽으라면 저는 누가 뭐래도 베드로를 딱 꼽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베드로급의 실패자를 꼽으라면요, 저는 요나에게 한 표를 던집니다. 요나는 어떤 인물이에요? 실패 정도 한 인물이 아니라 자포자기한 인물이에요. 자포자기. 나중에 제비 뽑았는데 자기가 걸렸어요. 그래, 이 큰 폭풍을 만난 건 나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날 집어 던져라 하면서 자기를 집어 던지라 그래요. 당연한 듯이. 그리고 자기가 심청이 마냥 임당수에 빠지는 심정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포자기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이런 대실패, 빠져나올 수 없는 실패 속에서도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의 실패와 우리의 실패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실패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실패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실패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요나의 얘기를 아주 크게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내게 많은 표적, 사인을 원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줄 게 하나밖에 없다 하시면서 누구의 표적을 얘기해요? 요나의 사인. The sign of Jonah.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에게 있었던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일인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잖아요. 실은 요나는 인생에서 최악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사망 신고가 된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오늘 결론이 있어요. 인생 최악의 일이 최고의 일로 판이 바뀌는 축복이 있다. 내게 일어난 인생 최악의 일이 인생 최고의 일로
판이 바뀌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물고기가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이 물고기는 바다에서 제일 큰 물고기야. 너무너무 커요.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데 오늘따라 먹을 것이 없는데 뭐가 하나 풍덩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와. 보니까 요나야. 얼른 냉큼 내 거다고 삼켜버리고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는 기가 막힌 걸 먹었으니 어떡합니까? 이제 배가 이제 소화시킬 만 나서 바닷속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놈 한 놈만 잘 소화하면 난 몇 달 동안 안 먹고도 겨울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소화하려면 뭐가 나와요? 위액이 나오잖아요. 훌쩍훌쩍하고 위액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안에 있는 요나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화액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이제 물고기와 요나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된다. 만약 요나가 이 속에서 잠이 들거나 멍 때리거나 너무 힘들어서 흐느적거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 밥이 되는 거예요. 저녁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다른 행동을 보여요. 요나는 깜깜합니다. 흑암 속이에요. 결사적으로 쉬지도 않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을 있었는데 요나는 거기서 셀프 부흥회를 시작해요. 혼자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 모든 기도문이 지금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데 2장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까지요. 가만 말씀 주세요.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요.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의 좌표가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위액은 훌쩍훌쩍하고 나와요. 사느냐 죽느냐는 싸움인데 희망은 지로예요. 가능성은 없어요. 이미 삼킨 바 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는 엉뚱해요. 주께서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현재 완료형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요나의 능력이에요. 막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흘 밤낮 고기 뱃속에서 그 위에까 싸우면서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기억하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1절도 못하고 졸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막 찬양해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할렐루야. 그냥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만히 속으로 했겠어요? 주여 주여 요란했을 것입니다. 요란했을 거예요. 아멘을 합니다. 중간중간 자기 스스로 아멘해요. 셀프 부흥회니까. 아멘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발로 차는 거예요. 물고기 윗속에 있는데 아멘 하면서 발고기를 차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윽 하는 거예요. 이제 감사를 해요. 감사를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사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기예요. 무기. 어떤 무기인 줄 아세요? 영적인 무기로 그냥 큰 창으로 고래 위에 가장 치명상을 입은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지금은 그 큰 물고기가 견딜 수가 있어요? 야 죽겠다. 이러다가는 이 녀석이 내 배를 가르고 나올 판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토해내자. 소화시키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토해내자 생각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토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새 친구를 소화시키지 못해요. 결국 풀물이 토해낸 거예요.
사자가 소화하지 못해요. 그러면 사자고 그래서 다니엘을 토해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 하나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을 토해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물고기 편에서 봐요. 물고기도 괴롭긴 마찬가지요. 뱃속이 편할 날이 없어. 요나를 먹은 다음부터 너무 그냥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배가 갈라지겠다, 그냥 막 쑤시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피가 그냥 막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냐, 포기해버립니다. 결국 요나를 토해낸다. 여러분, 신유가 뭐예요? 질병이 당신을 삼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부유가 뭐예요? 물질이 당신을 삼키지 못한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당신을 삼키지 못한다. 요나를 토해내듯이 여러분을 토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토해내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큰 물고기가 바다 항 밑 가운데서 지금 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면 토하면 어떻게 돼요? 바닷속이지. 토해내는데 바닷속이지. 아니, 큰 물고기가 발이 있어요? 큰 물고기가 뭐 땅에서 뭐 수륙 양용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바닷속에서 토하면은 요나는 익사하는 거예요. 익사. 그런데 기이한 일이 있어요. 인간의 상상 틀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틀밖의 일. 여러분에게 우리의 상상, 우리의 틀 아래 일이 아니라 틀밖의 대답, 틀밖의 응답이 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기이한 도우심이라 그래요. 물고기가 토하는데 육지에다가, 아니 요나를 살리려고도 작정을 했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더라. 할렐루야. 세상은 날 소화시키려 합니다. 문제라는 위액을 발생해요. 물질이라는 위액으로 날 감쓰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위액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서 나를 소화시키려고 합니다. 마지막엔요, 가장 강력한 위액이 나옵니다. 공황, 불안, 초조, 그냥 절망, 낙심이라는 위액을 막 발사해서 나를 깔려 합니다. 소화액이 불쩍불쩍 나와서, 여러분, 이 소화액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뒤집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문제나 이런 질병이나 이런 우겨쌈, 이런 모든 환난이, 이런 절망이 날 소화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저는요, 아무리 가능성이 지로라는 상태에서도 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미러클 투데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요나의 표적이 나왔듯이 별이의 표적, 여러분의 표적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날 살리셨도다. 성도 여러분, 틀 밖에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 것에서 온 것이에요? 땅에서 솟은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 나타난 것이에요. 들박,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십자가 내렸는데 그 십자가 골고다의 선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임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틀 안의 대답이에요? 틀 밖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하는 영혼이 되라. 당신의 입이 부드러운 혀, 감사하는 혀가 될 때 하나님의 적기가 임하는 미러클 투데이. 감사가 적기다. 감사가 적기다. 당하는 모든 일은 슬픈 일이 벌어진 건 팩트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도 팩트예요. 그러나 우리는 팩트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팩트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한 대로 되리라. 지금 당장 감사를 시작하는 영혼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